제목을 따라합니다. 11일과 40년 사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의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한 6개월간 저 다른 지역으로 합숙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여동생은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훈련을 간다고 하니까 면세점에서, 여러분 샤넬 아십니까? 샤넬? 예, 아주 비싼 스킨과 로션을 사가지고 오빠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잘 다녀오라고. 가서 이제 방을 배정받았는데 하루 이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샤넬 스킨과 로션을 제가 이거 욕실 여기 선반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씁시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고마워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래도 이거 귀한 거고 남의 거니까 조금씩 아껴 쓰는데 그 가운데 한 형제만이 아주 그냥 팍팍 쓰는 겁니다. 다들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짜가지고 조금씩 바르고 쓰는데 이 형제는 그냥 막 싼뜩 짜가지고 팍팍 쪄서 얼굴도 바르고 몸도 바르고 팍팍 쓰는 겁니다. 며칠 그걸 보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전체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너 그 형제 찾아가서 용서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화근에 된 그 스킨 로션 그 형제에게 그냥 주어라. 그냥 줘. 그게 뭐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귀를 막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막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진짜 순종하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많이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스킨 로션 제가 형제님에게 드릴 테니까 마음껏 편하게 그냥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주십니다. 보통 그러면 괜찮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야 정상인데 고맙다고 하면서 얼른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더래요. 왜? 이제 내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었잖아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받은 그 형제는 이제는 조금씩 아껴 쓰더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제 팍팍 쓰는 거예요, 그냥. 얼굴도 바르고 몸도 바르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스킨 로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개요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다시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기에게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이 음식이 너무 딱딱해서 아기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엄마가 그것을 꼭꼭 씹어서 아기 입에 다시 넣어주어서 먹게 하는 모세라고 하는 분이 율법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다음 세대가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제 광야 생활, 이 40년 세월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 가나안의 남부 국경 도시가 바로 가나안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들은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4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인데 문제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이었더라. 호렙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 신의 산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성막을 지었던 곳, 그곳이 바로 신의 산인데 또 다른 이름은 호렙산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다는 겁니까? 10하루길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11일, 이것을 순종의 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1일, 10하루길은 순종의 거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40년 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며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뒤돌아가 해가지고 광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불순종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11일은 순종의 거리였고 40년은 불순종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하루길이면 되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다시 똑같은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한 일이 뭐라고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가? 적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전략을 짜고 대책을 세워야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적의 강함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적이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를 이해하고 애굽의 군대 동향을 살피고 그들에게 맞는 작전을 짜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래서 행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앞서 행하시고 품에 안듯이 너희들을 안고 광야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은 자기가 스스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양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맹수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곰 같은 것들은 자기가 양식을 스스로 구해야 되지만 양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풀밭이 어디에 있는가 미리 정탐하고 가서 확인하고 그 지역을 갔다 확인한 다음에 와서 그리로 가서 풀 뜯는 양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틀렸느냐? 아닙니다. 객관적인 분석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 거대한 안악자손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갈 수 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을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의 차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180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한 기가 막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게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하나님을 보고,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뜻 안에서 나를 보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걸 봤는데 누구를 먼저 크게 보고 누구를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크게 보느냐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일이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똑같은 자리에 왜 왔느냐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다가 겨우 40년 만에 다시 똑같은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11일이지만 불순종하면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11일이면 되지만 불순종하고 도망가면 40년이 인생을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평탄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을 보면 성경 구절 곳곳에요, 영어로 T자와 P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T, try의 첫 글자인데 시도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P는 proved, 증명되었다의 첫 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명되더라라는 뜻이죠. 결국 무디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방황하고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적들을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